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고하시는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본부에서 그리고 한국 총회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3박 4일간 선교대회,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제가 지역장으로서 함께 하느라고 지금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남아공 대도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조용히 말씀 공부하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성경 일도가는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선교대회하는 호텔에 와서 저녁에 지금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돼가네요.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 사무엘 선지자의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그의 유언이라고 할까요? 죽기 전에 남기는 훈계의 말씀, 마지막 그 페어웰 스피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다. 그 왕 세운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 세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히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그게 마음에 뭔가 참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죽어야지, 아마 그 마음에 뭔가 꼭 담긴 하고 싶었던, 정말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이 말은 해야 된다 생각하던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섭섭했는지도 모르죠. 아니,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쳐부수고 에베네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도 안정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만족하면서 사무엘의 자식들이 좀 부족하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무엘의 가문의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기도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의 생각이었고 그게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게 또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욕심을 낸 거죠. 우리도 또 가시적인 뭔가 딱 눈에 보이는 안전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방인 나라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자꾸 주장을 하고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좀 건드리고, 하나님도 그게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구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의 탐욕적인 기도를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심판일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다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그게 응답이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내 기도들이 됐다고 할렐루야 막 해봤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을 추종하는 인간들이나 또 이상한 목회자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막 아무 소리나 그냥 아멘 하면 아멘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왕을 세워줬지만 그게 그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리 자기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철없이 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뭐가 부족하다고 이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마음을 다독거리고 위로하시면서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배반하는 거야 아니야.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는 거야. 네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이 백성들의 수준이 정 그렇다면 어쩌겠냐. 저들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그럼 야, 왕을 세워줘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냥 따릅니다. 자기의 생각,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하고 그렇게 무조건 자기의 독선, 아집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또 그러시니까 그냥 자기의 모든 생각과 섭섭함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였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조용히 말없이 퇴장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노역을 버리지 못하고 잘 하다가 마지막 그 밥 다 해놓고 그냥 밥솥에 그냥 이물질이 떨어져 버리듯이 잘 해놓고 마지막에 노역을 피우다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왕을 다 세워놓고 자기와 자기의 가문은 그냥 호련히 무대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계를 단단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아셨지만 그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고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었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6편 11절에 저희 대적은
여기서 저희 대적은 이스라엘 대적, 애굽인들, 애굽의 군대들을 말합니다. 바로의 군대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어버렸다. 이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도다. 할렐루야! 난리가 났죠. 근데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미구에 잊어버렸다. 곧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홍해를 걷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만나가 싫다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탐욕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만들어버렸다. 세상에서 내가 막 욕심을 피워가지고 세상 것을 얻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신앙은 다 파산되어 버렸고 내 영혼은 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런 신자들 많잖아요. 돈 세상 욕심 부리다가 아름다운 신앙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먼저 구할 것을 잘못 순서를 바꿔가지고 세상 것을 먼저 구하다가 나중에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을 손해본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왕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 왕은 얻었는데 내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버리고 질려버리고 메말라버리고 내 영혼은 완전히 질병에 걸려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마지막 말 가운데는 자신의 지도자 기간 중 자신이 남의 재산을 갈취했거나 불공평한 처기를 한 적이 있냐고 백성들에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는 청렴 결백한 깨끗한 지도자였던 거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참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후임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시골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그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큰 대교회의 본이 될 만큼 그 교인 전 교인들에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의 그 헌금 내역과 수익과 지출을 1,000원까지도 세세하게 어떻게 지출됐는지 어떤 수입이 들어왔는지 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개적으로 깨끗하게 교회를 그렇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본이 되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이나 생활이 깨끗한 지도자였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그 재정이나 이런 게 불투명해가지고 PD 수첩이나 세상에 그게 문제거리가 되고 막 자살을 하고 교인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가 쪼개져. 기도는 잘하고 부흥은 되는데 돈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것에 깨끗지 못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데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재판을 내가 굳게 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볍게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을
정도로 그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사무엘의 반만 닮아도 한국 교회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이 우리 영혼을 비춰줍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 하나님의 허락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고 채찍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해서 신앙 손해보면서 세상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에 꼭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버지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